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451쪽입니다. 451쪽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보고 그 다음 23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23절입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온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번 주에 읽을 내용은 사무엘상 21장부터 사무엘하 1장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시편인데요.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상과 시편이 병행되는 걸 같이 읽어야 시편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사무엘상 25장 말씀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보면 항상 그 구성원 속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성질이 급해서 주먹이 먼저 날아가거나 물건을 부숴버려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대인관계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 안에는 이 트러블 메이커들이 만들어 놓은 저질러 놓은 문제들을 수습하는 그런 피스 메이커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양자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하면서 설득을 해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거나 적어도 한쪽에서 다른 쪽에 대한 극단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피스메이커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과 그 아내 아비가일이 이 부부가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트러블 메이커 그리고 아내는 피스메이커. 부부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가 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안정시키고 화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점을 주의했으면 좋겠는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사건이
배경이 되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어서 늘 떠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생활합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에게는 따르는 무리가 약 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리더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다윗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옮겨 다니기는 하지만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을 돌아보는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도 그건데요. 다윗이 이때 거한 곳이 마온 지역 갈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갔던 갈멜산 아니고요. 이 남쪽 유다 남쪽 지역입니다. 자, 이 갈멜 지역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이 군사들 400명으로 구성한 봉사대를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해서 그 부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목축지를 보호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 남쪽에서 올라온 사나운 호전적인 베두인이 있었고 그리고 아랍 족속들이 시대 때도 없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영하는 목축지에 와서 양과 또 가축들을 탈취해가는 이런 섞여가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동들이 있었다 해도 어떤 짐승들이 나타날 때 좀 막는 정도지 이렇게 무장한 괴한들이 들어오게 되면 목동들이 막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군대가 말하자면 보디가드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 그야말로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봉사대를 조직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평안하게 자기가 목축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죠. 특히 나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떼가 많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주 대부호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떼들을 누군가 책임지고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 보호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러니까 나발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과 그 군대에 대해서 봉사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갑자기 큰 뜻밖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나발 집에 그 양털 깎는 날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양털 깎는 날이 뭐냐 하면 유목 사회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일반 농가에서 추수 때에 추수를 하는 것과 똑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막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이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그저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제 이런 그 축제의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거지들까지 다 모여서 다 마음껏 얻어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날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도 이제 자기 휘하에 600명의 군사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발의 집에 자기 소년들을 보내게 되죠. 가서 이제 평안을 비는 인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찰을 해줬는데 우리 상황이 좀 힘들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힘드니까 양식을 좀 일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들은 나발은 드름둥만둥하고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다윗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이걸 다윗의 소년들이 듣고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무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고도 배은망덕한 이런 나발과 나발의 집 자손들은 내가 다 멸절시켜 버리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복수의 칼을 들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나발의 집에 피해 사륙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큰 위기가 이 집에 닥친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발의 종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아비가일이 급히 문제 수습에 나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잘 수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분노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는데 어떻게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나발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 그리고 피스 메이커의 전형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말씀은 트러블 메이커인 나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다기보다는 항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살짝 메모를 하시는 것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발입니다. 나발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발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그 발견되는 모든 나발의 문제는 전부 이것과 관계 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 데서 비롯된 문제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 뜻은 오늘도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그 이름을 밝히기는 했지만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식을 낳고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김바보 아니면 박멍청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그것은 나발의 본명이 아니고요. 그 나발의 일생을 추적을 해서 나발에게 붙인 별명이라고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어리석다는 단어, 나발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쓰인 용례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잠언서에서 보면 이제 세 번이 나옵니다. 그 세 번 다 하나님을 부인할 때 어리석다는 말을 이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그렇게 말하는데 이때도 쓰인 단어가 바로 나발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때 쓰는 어리석음을 가리킬 때 나발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나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갖는 어리석음은 그냥 세상적으로 공부 못하거나 머리가 안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한다기보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삶, 즉 다시 말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는 삶, 이런 인생을 나발,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나발의 이름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나발이 행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이제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나발이 했던 그 대답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나발은 어떤 인격,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로 간단히 좀 추려봤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10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발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자기 양들과 목동들의 안전을 지켜준 다윗과 그 봉사대의 수고를 최대 수혜자인 나발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이 누구냐 하며 그 존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은혜를 입고도 그것을 망각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은혜를 입힌 그 은인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고 조롱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누구냐고 말할 수 있냐. 요즘 젊은이들로 말하면 표현으로 하면 완전히 쌩 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나발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고 배은망덕한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그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나발의 목축지를 보호해 주죠. 예, 이 외부 족속들의 침략으로부터 끝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 있어서 나발이나 또 주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공동체 의식이,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쫓겨다니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축지를 보존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만큼 다윗에게는 이 동족의식,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동체의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서도 우리는 다윗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동족의식, 공동체의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만일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나발에게는 이런 공동체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다윗과 이 군사들이 배가 고픈데도 어쨌든 자기 동족이라고 지켜줬는데 자기는 쌩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나발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나발은 큰 부자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그 많은 양들 중에 조금만 잡아도 돼요. 그러면 다 먹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왜?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망하면 자신도 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런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각 공동체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 성도들도 역시 주님을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내에 누가 연약한가,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돕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 한마디로 내 거다는 거죠. 내 거기 때문에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다. 그건 난 못 주겠다. 이 말 속에는 이 물질의 주인이 자기라는 의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발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물질 앞에서는 우리가 청지기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배타적인 관리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용할 때 용도만큼은 확실하게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라는 거죠. 특히 부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물질을 더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더 많이 줬을 때는 너 혼자 잘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더 많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자를 통해서 없는 자들에게 흘러보내게 하는 것. 그래서 평균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꼭 가난한 자가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듯이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가진 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베풀어서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서 함께 공존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자는 이 물질이 다 내 거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배타적인 관리권은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나 그 용도만큼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이 이 물질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사실 나발 정도의 부자라면 자기 동족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다윗의 군대가 자기 이 모든 생활 터전을 다 지켜주었지요. 또 지금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양털 깎는 때. 한마디로 좀 잔치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함께 즐기고 먹고 나누는 잔치 때입니다. 이럴 때는 어려운 사람을 불러서라도 먹이는 것이 이때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자기가 진짜 이 적절한 시기에 다윗과 그 군대들에게 이 음식들을 제공을 해주면 자기도 모양새가 나고 또 받은 다윗과 군대들은 더 힘을 얻어서 앞으로 더 잘 지켜줄 거 아닙니까?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거절하는 걸 보면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자기라는 생각에 갇히게 되면 누구든지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마트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돈 가지고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마트의 최우수 고객인데 하면서 돈 갖고 갑질을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내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게 아니죠. 내가 얼마를 가졌건 내가 가진 그 모든 물질과 부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제 이것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성경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발의 인격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정치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을 비꼬는 말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주군으로 섬기다가 지금은 사울을 배신하고 스스로 주인 행세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의미로 다윗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피신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발은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무조건 사울 편이 되어서 다윗을 배반자로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도대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일까? 사람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차기 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해석하면 다윗에게 함부로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발이 이렇게 다윗을 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울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사울의 전쟁에서 이기는 전적 비가 있는데, 기념비가 있는데 이 비가 갈멜 지역 여기에 세워졌더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세울 때에 사울 정부로부터 나발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울과 이 지역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하는 성향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죠.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 내지는 지역 이기주의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요즘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 자기 지역 사람이 나오거나 자기 고향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 고향에 좋은 정책을 세워주게 되면 이제 밀어주는 경향들이 있죠. 이제 거의 이거는 일반적인 반응들입니다. 근데 나발의 경우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신정국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해석할 때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다윗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울을 반대하니까 원수가 대척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판단을 매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도 좋고 경제도 좋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는 매사에 신앙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도 똑같은 입장이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나발의 문제점 4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나발의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제 나발의 집에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예,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했던 그 조롱의 말을 다윗이 보고를 통해 다 들었습니다. 그 이제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즉시로 자기 군대를 전부 동원합니다.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나발과 그 집안을 멸절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나발이 함부로 나발나발 거리다가 결국은 자기 가문이 멸절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니까 함부로 나발거리면 안 돼요. 문제는 지금 이 다윗의 분노, 이 피해 복수를 막지 않으면 나발의 식솔들과 어쩌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몰살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굉장한 위기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윗은 화가 났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출발을 해버렸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안 하인들로부터 그간 낮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는 순간 그녀는 직감합니다. 드디어 문제가 터졌구나. 이제 다윗이 군대를 끌고 오겠구나라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비가일의 수고로 복수가 멈춰지고 화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드러난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피스메이커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2번째 말씀입니다. 피스메이커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아비가일은 피스메이커로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2번째 말씀입니다. 아까는 첫 번째 나발이고요. 2번째 아비가일은 신앙과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과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의 완악한 태도에 분노한 다윗이 나발의 집을 향해 쳐들어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인지한 아비가일은 정말 당황스럽고 놀랐을 겁니다. 긴장됐겠죠. 이대로 두게 되면 이 집안에 피비린내라는 살육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제 이 일을 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많은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바로 아비가일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아비가일의 인격적으로 훌륭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비가일은 일의 순서와 때를 잘 포착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일의 순서와 때를 잘 포착하는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거기까지요. 자, 지금 다윗이 분노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나발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발걸음이 나발의 집에 당도하는 순간 이 집안에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지금 총각을 다투는 문제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늦으면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버립니다.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굉장히 서두릅니다. 근데 마침 다행하게도 그날은 양털 깎는 날이라 그래서 마련해놓은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추가로 급하게 요리를 더 해가지고 이제 이 음식을 장만해서 종들에게 먼저 싸서 보냅니다. 가다가 다윗 만나면 이거 먼저 전해드려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자기는 뒤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이것은 당시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예물을 먼저 보내는 것은 상대방의 호의와 은혜를 입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뜻을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 형 에서를 만날 때 너무 무서워서 혹시라도 죽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네 대로 나눠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로 그렇게 자기는 맨 밑에 맨 뒤에 라헬과 함께 그렇게 이제 가지요. 그때 보면 맨 앞에 1, 2, 3차에 계속해서 선물을 바리바리 실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풀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건 참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그만큼 아비가일은 관계 회복을 위해 상대에게 뭘 해야 할지를 잘 아는 여자였습니다. 서두를 것은 서두르고 보낼 것은 미리 보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윗의 마음을 풀도록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에게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마음을 풀도록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물건이든 또 다른 것이건 간에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비가일은 판단력이 아주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일의 상황을 잘 보고 순서와 때를 파악을 해서 지혜롭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보통 이제 여느 여자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주로 대처할 것 같습니까?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비가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는데요. 좀 짐작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울고불고 혼자서 어찌할 수 몰라서 소리를 치고 그리고 심지어 남자에게 쫓아가서 왜 쓸데없이 입을 나발거려서 문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싸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 요리를 하느라고 몇 시간 보내는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고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풀 것인가 다 순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정말 잘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단지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 관계의 기본이에요. 자, 두 번째 아비가일의 훌륭한 점은 뭡니까? 문제 앞에서 겸손하고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었다. 자, 아비가일은 먼저 보낸 그 종의 뒤따라 이제 가다가 다윗의 일행을 만나게 되지요. 이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급히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댑니다. 이 모습이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반면 상대를 높이는 최고의 예우, 최상의 예우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최상의 예우를 할 때에 상대의 그 분노한 마음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진짜 무릎 꿇고 완전 저자세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도 어느 정도는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깨에 힘주고 막 그래 미안해 어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용서해 주려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바짝 엎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땅에 얼굴을 댈 정도로 바짝 엎드렸습니다. 자, 한 여자가 쫓아와서 이렇게 땅에 바짝 엎드리니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막 가다가 주춤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누구길래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기한테 땅에 엎드려까지 이렇게 절을 할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비가일이 입을 띄고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입 띄고 말을 시작한 그 첫 번째 내용이 뭔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입을 열어서 자기 사정을 말하기 전에 맨 먼저 뭘 말합니까? 이 모든 죄가 다 자기 때문이다. 자기 잘못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남편이 잘못한 거죠.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죽을 수 있는 이 위기 상황 앞에서 그녀는 남편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2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아비가일은 뭘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없죠. 다 남편이 잘못했죠. 그런데도 아비가일은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다 자기 잘못이라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정말 남편과 가족을 위한 그녀의 희생 정신이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피스메이커는 중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본인이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죄를 대신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과할 때도 그는 반드시 죄인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자기가 죽은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상대를 향해서 저 자세로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 잘못 때문에 부모가 불려가서 사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도 그랬습니다. 큰형 때문에 수도 없이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죄인이 되어서 사과를 합니다. 이게 혈육이죠. 아들의 죄가 곧 부모의 죄가 되는 것. 그래서 부모는 완전히 자신이 죽음으로써 사과를 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상대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용서를 비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일이라도 내가 중재자로 나설 때는 거기까지 요구된다. 이것이 실행될 때 비로소 상대방의 분노가 풀리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비가일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 낮아지고 누군가가 희생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 때문에 일부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낮아지시고 심지어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을 해주셨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용서를 대신 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피스메이커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공동체를 위한 이런 겸손함과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 때에 공동체는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인격이었는가? 신앙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피해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아예 결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예, 좀 다윗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자기가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와 그 보복의 마음을 10분 이해한다. 내가 당신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복하게 되면 이 보복이 훗날 당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그리고 힘 있는 정치를 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지금 이걸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 중요직에서 물러나는 지도자들의 예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뉴스에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씨가 임명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투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LH 사장으로 있던 시절에 일어난 비리였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높은 정치인들 말고도 일반 연예인이나 체육 선수들 중에서도 소위 학폭 미투 사건 때문에 잘 나가는 스타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게 전부 십수년 전에 혹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인데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엄연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대중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대가를 지금이라도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우리는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 자료도 많이 남고 증인도 많아서 한번 댓글 올리면 현장에 있었던 그때 사람들 전부 다 같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빼박입니다. 그러니 좀 힘있고 돈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남을 괴롭히고 상처 주면 언젠가는 큰 코를 다친다는 걸 이걸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왕이 될 사람한테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즘은 자기에게 걸리는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급 공무원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 전부 다 걸리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차기 왕이 되는 것은 결정된 상황이지만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예전에 나발이 자기에게 한 소리 했다고 세상에 무고한 그 가족들과 식구들까지 몇십 명을 다 죽여버렸다. 이런 피해 보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면 정치를 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난처합니까? 아비가일이 여기까지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똑똑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미래를 생각해서 자기를 보내셨다. 자기를 보내셔서 이 피해 보복을 막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담하고 똑똑하고 또 신앙 있는 여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말하는데도 다윗이 아니 그래도 난 나발 꼭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도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거든요. 그 말이.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면 이 문제로 또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얼마나 정치가 힘들어질까. 그래서 결국은 복수의 칼을 거두게 되지요. 이처럼 아비가일의 신앙의 말은 흥분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결국 피해 보복을 막아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비가일의 훌륭한 점은 다윗을 축복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주의 일생에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28절 29절 이 두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요지가 뭡니까? 아비가일의 요지는 하나님이 다윗 당신과 함께 하시니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싸움을 해도 다윗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생명도 어디에 쌓여있다? 생명 싸개 속에 쌓여있다. 꼭꼭 묶어서 너무너무 잘 포장을 해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다윗 듣기 좋으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비가일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이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말합니까? 당신이 이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귀한 사람인데 당신같이 이 위대한 사람이 이 하찮은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 손에 더러운 피를 묻혀서야 되겠습니까? 이래 갖고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간접적으로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아비가일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 여자 성도들이 다 아비가일 같이 신앙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모든 샘물교회 남자들이 나발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같이 흥분해서 피 흘리는 복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잘 보십시오. 지금 없으면 집에 가서 잘 들여다보십시오. 아비가일같이 신앙적이고 지혜롭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부류의 인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와 그리고 위기를 안정과 화평으로 바꾸는 피스메이커. 이 두 유형의 삶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첫째, 나발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전부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비가일은 신앙과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과 지혜를 갖추고 있었으니까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이커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의 끝에는 언제나 상응하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또한 그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신앙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피스 메이커로 살아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직장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그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나발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은혜도 모르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교만하여 이기적으로 삶으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처럼 믿음과 지혜로 공동체를 위해 겸손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로 많은 사람들의 맺힌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오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